한빛교회에 오면 제가 늘 조금은 긴장하는데 제가 이게 좀 덤벙거리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그날따라 막 마이크 스피커가 막 삑삑거리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녹화가 중단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강의하는 게 있지만은 내가 이 강의안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즉흥으로 하다 보니까 막 실수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들보를 먼저 밝히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라 그랬는데 제가 잘못한 거를 오늘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0장인데 그걸 내가 열대상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이 아니라 역대하 30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또 10절에 한번 보세요. 호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6월절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안 지켰으니까 호발꾼을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이라고 방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오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비웃었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언젠데 지금 와서 6월절 양을 먹어라 그렇게 한다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성만찬에서, 6월절 성만찬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새 언약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신약이고 언제까지가 구약이냐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때부터 신약이에요. 이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때 너희들이 성찬을 새 것으로 할 때, 새 것으로 성찬을 할 때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누가 완성했습니까? 절기는 예수님이 완성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막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구약을 왜 이야기하느냐, 신약 예수님 시대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완성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을 완성한 거예요.
구약을 완성한 거예요. 자꾸 말이 실수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부터 제정한 신약이 시작되는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종파주의 이단들이 유월절을 아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하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365일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이게 유월절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365일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약 시대에 무슨 양이나 소를 잡기나 뭐 짐승을 잡아가 피를 뿌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모형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고 절기와 제사법으로 7단계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 생명 연합을 통해서 생명 실체와 생명 실제를 이루어서 예수님으로 누려야 돼요. 절기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신약의 절기는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신약에는 절기가, 구약에 절기가 없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절기예요. 이제 25일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하시는 거 축하하고 절기죠. 그리고 부활절날 예수님을 감사하고, 또 성령을 부어주신 오순절날, 우리 신약시대 때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리잖아요. 이것은 신약시대의 절기는 바로 예수님이 절기예요.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신약시대 절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육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졸업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22년 걸린다고. 진리는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지만은 이 진리를 설명하는 데는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해야 돼요. 어린아이 유치원생인데 어려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쉽게 과채설이다. 예수 피를 먹으면 그냥 포도주를 먹으면 바로 예수님 피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 유치원생들은 잘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과채설이다, 상징설이다, 기념설이다, 성령 강림설이다, 공제설이다.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것은 진리를 설명하는 거고,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진리예요. 예수 피는 안 마시고 맨날 예수 피를 사용하라고 줬는데 안 마시고 그냥 탁상 공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과학이 아주 발달이 늦었잖아요. 처음에는 지구가 이게 둥근 줄도 몰랐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과학이 신앙의 걸림돌이 됐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봐 이러면 우리가 야,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이 완전히 돼가지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라든가 루터의 믿음을 과학이 증명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21세기 종교사회 개혁에 영의 복음, 혼의 복음, 몸의 복음 120시간 이 책을 출판하면서, 영의 복음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루터의 복음이에요. 루터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오늘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어 버리니까 옛날에는 중고생들 정도 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신앙이 하락되어 버려가지고 유치원생이 되어 버렸어요. 오늘 교회가 어느 정도로 하락됐느냐 하면은 루터 시대 교회 때보다 더 하락되어 버렸어요.
세상도 더 혼잡돼 버렸고, 나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대로 있으면 하락된다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마음으로, 옛날에는 믿음으로 믿었지만은 지금은 과학이 다 증명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야, 과학이 다 증명하는데 그거 설명해봐. 설명 못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혼탁해 하는 모든 잘못된 악한 세력들이 많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자들이 있어요. 종파주의 이단들이 교회 문에 출입 금지라고 써붙여 놨는데도 그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뭐로 들어오느냐? 양의 탈을 쓴 일처럼 이름을 뭐 선교사라든가 뭐 이런 그 가장된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신앙에서 나고시게 가지고 떨어뜨립니다. 한때 제가 복음을 가족센터 전도에서 훈련 받으면서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이단들도 너무 종파주의자들이 많아서 내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들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들도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 땅, 바다, 우리 몸도 영혼유, 사람도 머리, 가슴, 다리 뜻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삼일체도 안 믿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소리가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그럼 같단 말이냐? 그러면 막 먹네? 그 인간적인 사고로 영적인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본성이 하나님 본체에서 나오신 게 예수님이니까 본성이 같다는 것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막 먹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이단자가 뭡니까? 달을 입자지만 같은 이제 그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 비슷하게 우린 성도들에게는 그럴듯하게 접근하지만은 뭐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다가 끝에 가면 뭐로 돌아가느냐? 자기인데 와야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교회는 이 1,200만 되는 크리스찬들이 구원이 없고 지금 소수인 자기인데 와야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봐라. 너희들이 받은 진리가 옳다면은 정통교회에서 너희들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의 변증을 해라. 너희 정통교회에서 우리를 이단이라 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변증한다. 너희들이 틀리고 우리가 맞다. 이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야지. 너희들은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말렉처럼 지인 중에 처진 사람들을 낚듯이 하나님의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리라 했었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장로들과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죄인 줄 아는 거야. 그 말 아닙니까? 정통교회는 옛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너희들도 우리를 핍박한다. 그럼 자기들이 뭐야? 죄인 줄 알고 안 해요. 그 죄인 줄 알고 난 뒤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있었다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종파주의는 세월이 흐르면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우리나라가 동의적으로 하나님 믿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무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생긴 원시적인 종교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천도교라든가 이런 종교가 있었는데 우리 어릴 때 길거리 가면은
이런 그 회관이 요즘 그 종파주의 간판처럼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간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의 배열에서 제외시키게 되겠다. 하순이다. 지금 영혼 구원하기 바쁜데 너희들은 차순위로 하순위로 돌리고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원리를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 읽었는 말씀 중에 거기 보면은 민수기 20장 19절에 보니까 에돔족들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데 에돔족들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들과 싸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이 등표 완전 학습 말씀으로 생명 실체를 이루지 않았는데 종파주의가 싸우다가 에너지를 소멸하고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그 세상 지식으로 다니는 고등학생 되는 학생들은 그렇지. 그 사람들도 변증하라 그러니까 피차 마찬가지 아니냐. 너희들이 뭐 잘못된 거를 아니라고 변증해봐라. 그러니까 그건 하기 싫고 누구도 그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도 우리인데 와서 배워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말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미혹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실체가 안 된 사람은 거기에 접근하면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가정을 탈출하고 막 그 문제가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란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꾸짖고 그 다음 상종을 안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하순위로 놔야 돼요. 변증해봐야 싸워봐야 내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직접 쳐들어오는 아낙은 물리쳤지만은 이 에돔은 원방을 둘러서 비켜갔어요. 그리고 암몬도 비켜갔어요. 에돔 암몬은 비켜가서 그리고 그들이 이 생명 실체를 이루고 말씀을 실체화됐을 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은 바로 왕의 대로니까 그럼 넘어가지 않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진리의 신체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놓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 그걸 소문으로 다 듣고 알고 있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6월절 관심이 적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6월절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6월절은 1월 14일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일주일이니까 그러면 첫날은 6월절이고 그 다음은 뭐 무교절이냐 이게 아니고 무교절은 6월절 14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일주일이지만 6월절 14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14일 전부터. 그 인간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인간적인 사고는 뭐 6월절은 14일이고 그 뒤에 일주일은 무교절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6월절이 바로 또 무교절과 합쳐져 있는 거예요.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를 먹어야 되느냐? 무교병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6월절 날은 뭐 삼겹살 해가지고 3인분 먹고 뭐 끝나고 난 뒤에 라면 한 그릇 더 냉면 한 그릇 더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6월절 날부터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이 절기가.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도 일주일인데 끝나고 난 뒤에 돌아오는 첫날 또 집회를 모였어요. 그럼 8일이에요. 8은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초막절에 누리라는 겁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으로 완성되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 심령 성전에 몸 안에 오셔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이런 걸 잘 배우지 않아서 맨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주시옵소서 외치듯이 거기 가서 주시옵소서 외치니까 이게 구속사역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우리가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정면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는 그게 무슨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는 애굽에서부터 자기들을 인도해온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10계명만 받았으면 되지. 뭐면 절기가 또 7단계는 뭐 절기는 또 왜 필요하냐? 어? 그리고 제사는 무슨 제사냐? 그냥 축복이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뛰놀았다. 춤추고 뛰놀았다. 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절기에 대한 7중 보험과 5대 신앙, 성막과 교회 비전 이게 엄청난 강의 아닙니다. 이게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시 정부라 했잖아요. 이 성막의 성물도 7단계예요. 이걸 실체를 어디에 이루느냐? 기도 내용도 여기 다 나와 있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가르침 그때는 교통 운행이 안 됐잖아요. 우리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만 루터가 유명하다 하면 루터한테 배우고 우리 칼빈인데 그러면 칼빈인데 배우고 그 동네 뭐 웨슬리인데 그러면 웨슬리 내가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마다 신학 사조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대응해야 되니까. 뭐 자유주의가 나올 때는 또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근본주의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이 교회 비전이 이런 믿음의 생각자들이 내가 썼는 중간사로 구분하는 교회사가 한 300페이지 되는데 그 교회사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인물 중심으로 시대별로 흘러온 교회 부흥의 역사를 사조를 신학 사조를 한 50페이지로 여기다가 강의 안에 접어놓고 나머지 10페이지는 이 50페이지의 흐름을 관찰해서 교회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릇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큰 사람은 크게 채워지고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채워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채워지되 그릇대로 준비한 그릇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해서 사람들이 뭐 내가 알리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네이버라든가 교보문고에 검색하면은 이게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제가 22년 걸렸는데 1, 2년 만에 이 내용을 생명 실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 2년도 걸리는 게 아니고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은 그냥 이 강의안을 가지고 강의하면 돼요. 강의하면서 배운다니까. 강의하면서 배우지 내가 다 깨닫고 난 뒤에 강의 못하는 거예요. 윈도우즈 따라 하기 식으로 강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데 이제 제가 어제 이제 한번 유튜브를 한번 방송을 한번 시험삼아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하니까 이제 연습삼아 한번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편집하는지 이거는 이제 아직 몰라가지고 그냥 연습삼아 했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 자유의지를 안 건드리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강제로 시키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주장하고 또 존경해서 이제는 유튜브에 강의할 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뭐 한 여러 번, 한 서너 번 보냈으니까 그 자꾸 보내는 것도 그 예의에 응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카톡은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강의하면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니까 그것이 역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21세기 종교사회 개혁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합당한 거라면 그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부흥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종파주의 이단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하위로 남겨두고 믿지 않는 우리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영성이 개인의 영성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22년 동안 세상 학문을 공부하듯이 학문에 왕도가 없듯이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도 왕도가 없어요. 영성도 이 참빛교회가 왜 좋으냐 하면은 여기 오면은 내 부족한 게 금방 드러나 버려요. 왜 드러나느냐? 내가 이실직고 하잖아요. 왜? 내가 여기서 내 잘못 말한 거 역대 하를 갖다가 역대 상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성경 구절을 잘못 이야기해서 엄청난 실수잖아요. 내가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약은 물론 율법의 시대지만은 구약이라 해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을 했어요. 구약 시대도.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은 엄청난 교회가 지금 하락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처음에 지역교회에 처음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지금 금식하고 몸져 누워 있는데 신방 가야 됩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같이 신방 갔어요. 가니까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딸, 자기 사위, 그 목사님이 여성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동역자로 잘 섬기다가 갑자기 자기 엄마 팽개 쳐버리고 다른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 본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는 지금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내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서 이건 교회에 대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큼 하락되어 있느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한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세요. 누워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해서 목사님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듣다가 희한한 소리 다 듣는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마귀가 딸과 사위에게 역사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딸과 사위 역사는 끊고 지금 밥을 굶을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충고한 목사님이 아니 고참 목사 보고 말에 간섭하고 뛰들었다고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초짜배기 애가 와가지고 고참 목사 그 권면에 끼어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엄청 충격받았어.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이거를 읽을 때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이래요.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인데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자기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크게 보면은 원론적으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가 하나님 말씀 같으면 영어 하나님 따로 있고 한글 하나님 따로 있어야 돼요. 이 글자, 문자에 들어있는 뜻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원문에다가 영감을 불어넣었지 의역된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국어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강조법도 있고, 부가의문사도 있고, 감탄사도 있고, 언유법도 있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호 하면 이 언유법이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이런 문법적인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또 이런 분들 있어요. 참 이거 말씀 해야 되겠어요. 나도 뭐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야기했으니까 뭐 옥에도 티가 있잖아요. 100% 완전한 사람 없어요. 옥에도 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준다.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시지. 우리 인간도 자기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뭐 고생하도록 내버려 주는 수는 있어도 그걸 병을 줘가지고 고통받도록 시키진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조금 부수정한다 해서 병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왜 됩니까? 아니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한 이런 잘한 게 있는데 요런 죄는 지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어떤 집사는 내보다 훨씬 못한데도 안 아프고 나는 왜 아프도록 했습니까? 원망이 생기잖아요. 성도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징계라는 것은 어법상 표현이 허용적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귀가 오잖아요. 그 병마라고 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병마가 달아붙는 거지. 그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허용을 했지. 왜? 지구라는 의왕 속에 의왕을 만든 하나님이 그 주권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적 의미에서 그 섭리라고 하죠. 경륜, 섭리.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너무 이 성경을 의역된 것도 모르고 뭐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모든 부분에서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옥에 티가 있더라고. 무슨 말을 하느냐면 루터도 틀렸다는 거예요. 오직 뭐 믿기만 하면 되나? 오직이란 단어는 한글 성경에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나트바트 용법이에요. 강조법이야. 뭐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루터가 믿음을 안 거예요. 루터의 믿음을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 과학이 후생 유전학이 믿음대로 된다는 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21세기 종교사학을 개켜적에 영예복음에 이 루터의 믿음을 썼어요. 루터가 그 베드로 계단을 기어오르면서 면죄부를 사면 자기 할아버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기어오르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응?
뭐 말 잘한다고 막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뭐 하나님의 행함으로 복 받는다는데 믿음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전제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뭡니까? 믿음은 행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이제 옛날에는 가만 놔두면 교회가 잘 돌아갔어요. 왜? 유치원은 2년 지나면 초등은 중등, 중등은 고등, 고등은 대학. 가만 놔두면 올라가요. 왜? 스스로 깨달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지금은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초등부터 대학까지 다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생도 잘 믿다가 화채서를 잘 믿다가 잘 믿으면 되는데 갑자기 화채설이 틀렸다. 그러면 아이고 이건 우리가 믿는 화채설이 틀렸네. 그러면 그 유치원 다니던 사람들도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화채설이 지난번에 내가 설교할 때 내가 만약에 그 루터의 공제서를 네가 만약에 말했다면 대변에서 한번 말해봐라. 그럼 네만 공제서는 맞고 다 틀린다. 그래서 제가 다 맞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에 이 인터넷을 듣기나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다른 거는 다 이해하는데 하나는 용납 못하겠다. 당연히 말하는 것 중에 화채에서는 포도주가 피로 안 바뀌는 거는 어라이 다 아는 건데 그걸 당신이 믿느냐? 응? 그걸 믿는다 하면 그건 내가 수용 못하겠다. 다른 거는 내가 상징, 기념, 그 성이 있으니까 그건 다 이해하는데 당신이 화채설을 믿는 거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때 하다 삐삐거려가지고 설명을 잘 못했어요. 교육학에 보면은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내가 옛날에 교육학을 공부할 때 가소성이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가소성이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듯이 사람을 만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만드느냐에 따라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인도에서 이 사실적인 거예요. 늑대가 애기를 낚아채가 버렸어. 그 늑대 소년이라고 나와요. 늑대가 젖을 먹이고 늑대가 애기를 키워버렸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애기가 커서 늑대처럼 꼭 기다니고 늑대 소리처럼 소리를 지르고 또 늑대가 되어본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이게 교육이 백년이 대계라고 우리나라가 교육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화채설을 믿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어린아이가 어려서 모르는데 너 인마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배척하지 않아요. 왜? 진리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예수 피를 먹으면 하나님은 다 용납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수준에서 용납하고 어른 수준에서 용납하는. 그래서 이거 딱 들으면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베니인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유치원생들이 막 머리에 보자기를 쓰고 막 집단적으로 참석했어요. 그런데 베니인 목사님의 성찬에 그 유치원생들이 성찬을 접하고 막 엄청난 성령세를 받았어요. 엄청난. 나도 그 옛날에 그 김포에 이상호 목사님 성찬식 할 때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그 성령 충만이 나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화채설을 믿어도 예수 피를 먹는 사람은 생명이 있구나. 교리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뭐의 생명이 있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피를 먹는 게 진리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찬도
성찬도 있고 예수님 마지막에 새 시대에 새 언약에 너희들이 피를 먹을 때 나도 같이 있겠다.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성찬을 귀하게 물리적으로 안 먹더라도 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행위기도 하잖아요. 행위로 성찬을 먹을 때 혼으로 먹고 영으로 먹지만은 그냥 또 물리적으로 안 먹을 때는 영으로 먹어요. 나는 아침 새벽에 항상 이 예수피를 성막성전 기도하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7단계를 안 거치고 그냥 건너뛰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교회가 이 7중봉업 5대 신앙의 생명 실체와 실제를 위해서 저녁에는 낮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는 기도하면서 1시간 안에 생명 실체를 올라가야 돼요. 이 올라가는 훈련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데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모시듯이 나는 그런 거 뭐 절기라든가 성찬이라든가 책 보는 거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 축복 이거나 외치고 부들부들 뛰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핵심은 조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들이 안다고 되나? 아는 것이 1번이에요. 머리로 알고 아는 것을 가슴으로 내려가는 이 감정이잖아요. 가슴까지 감격이 있어야 내 안에 심령에다가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성육신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듣고 가버리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이걸 말씀을 내 안에 실체로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연합할 때 이 참빛교회 오니까 내 잘못한 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스터디 5사람 모여가 공부하면 일주일 만에 끝날 거를 혼자 연구하면 한 달 가도 안 돼요. 나는 이걸 찾아가지고 22년간 헤맨 거예요. 세상 교육도 22년이 걸리듯이 영적 성장도 생각자를 잘 만나면은 우리가 7년 만에도 정상에 갈 수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2세대들은 40년 안 걸렸어요. 1세대만 40년 걸렸지 2세대들은 7년 만에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많은 믿지 않는 중보기도 그리고 오늘 평택에서 저도 남한산성 밑에서 왔는데 이렇게 먼 곳에서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연합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연합의 기름이 부어지면 이건 이제 마지막 때는요 부흥이 심판과 같이 옵니다. 막 시내산에서 대적하고 대들다가는 끝까지 하나님이 편에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올 사람은 오라 그러니까 오잖아요. 사람들이 오니까 안 죽었는데 안 오고 계속 버투면서 3,000명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면으로 대적하다가 죽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가 지금 추수 시대, 알고 보면 곡간에 넣고 쭉정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 참빛교회에서 동역자들의 지적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나도 잘못한 거 바로 시인하잖아요. 아, 6월절은 7일이 아니고 8일이구나. 6월절부터 무교절이 있구나. 이때부터 무교복을 먹어야 되구나. 예수님 말씀을 먹고 가공되지 않은 가공식품을 먹으면 안 되구나. 이걸 6월절도 알아야 돼요. 초막절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것만 남았잖아요. 절기는 예수님 다 이루고 남은 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로드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구속사에 대한 큰 마음이 아브라함과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게 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 여정에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고 다시 한번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옥에도 티가 있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가 연합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생명 실체와 생명 실제를 우리 영 안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연합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